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오인한 신문 기자가 자신의 삶을 평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노벨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번 돈을 가지고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벨의 일화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의 이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은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고 거기서 교훈과 유익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오늘 꼭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악인이 이 땅에서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면 정말 내가 오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죽음 이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욕망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기에 더더욱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우리 인간의 지혜를 기억하며 또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인간의 한계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모순이 많습니다.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내 손에 쥔 인생의 열매들은 늘 내 기준에 부족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5일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한 절 묵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연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나침에 대한 주의로 시작합니다. 지나침을 버리고 균형을 잡으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과들 이외에 예외와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모든 일들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16절,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용의 도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를 실천할 때의 균형감을 유지하라는 말은 맞지만 중도의 삶을 추구하라는 권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고 나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교만해서도 안 되며 자포자기하여서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길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하는 것은 이 헤겔의 변증법과 같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극단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인간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극단에 치우친 삶이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로 인해서 파멸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50보, 100보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전도서 7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헛되며 우리 또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죄를 향한 사람의 본성을 안다면 우리는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말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혀는 인간이 가장 다루기 힘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예 사람들의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완전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평가는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울퉁불퉁한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Serenity Prayer, 평온함을 위한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다룰 줄 아는 겸손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 내가 원하는 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 전도서 7장 14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곤고한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주 비참해지거나 추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When times are bad, 내가 곤고해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려워질 때 대개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날은 바로 자신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그 밤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아마 베드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절망이 있어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자임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너무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되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많은 말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무 죄 없는 의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한계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남의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묵묵하게 내게 맡겨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견책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